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명을 찾아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박윤식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은 주일입니다. 우리 오늘 인사는 사명 위에 삽시다입니다. 앞뒤 좌우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명 위에 삽시다. 아멘. 우리 새로운 일이 시작이 되면 모든 것이 좀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아침 우리 교회 모든 게 다 새로워지는, 아멘이십니까? 12개의 창문도, 예쁜 강대상도,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가 보혈색인 거 아세요? 보혈 위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빛나는 사람들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새로워지라고 또 오늘 꽃꽂이도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것이 새롭게 됐다 느낌을 갖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분들 위해서 박수 한번 다시.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대로 사는 신앙생활은 우리를 아주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가정은 우리 생애에 가장 중요한 곳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교회에서 성도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중직자들은 교회에서 중요한 분들입니다. 좋은 중직자는 좋은 교회를 만들고 많은 성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좋은 중직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교회의 직분 중에서 담임 목사님의 직분은 정말 중요한 직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자 또는 우리들의 목자 이렇게 부릅니다. 정말 아주 특별한 직책을 맡으신 특별한 분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은 특별한 분이시니까 그런 특별한 분을 좀 모셔야지 돼, 이러면서 우리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했는데 이번에 우리 황 목사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우리 황 목사님을 우린 특별한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러긴 한데 저도 목사는 목사인데 저는 좀 특별하지가 못한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하고 어떨 때는 보통 수준보다도 더 떨어지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 제 솔직한 고백입니다. 좀 특별한 사람이 돼봐야지 하고 노력을 해보긴 해보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났으니까 네 복을 네가 너답게 살아라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수준에 떨어지는 목사는 저뿐이 아니라 거의 모든 목사님들이 다 저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들은 목회를 할 때에 자기의 자질 이것 때문에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목사님들의 능력을 감춰버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종들의 기도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종들을 위한 기도. 능력 있는 사람만이 이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면 모세의 양치는 지팡이로는 홍해가 갈라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부요한 사람만이 이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면 소년의 손에 쥔 오병이어로는 5,000명을 먹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만이 이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면 다윗의 손에 쥔 물맷돌 하나로는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의 손안에 붙들려 쓰이기만 하면 마른 막대기도 능력이 되고 굴러다니는 돌멩이도 지혜가 되며 아이의 손안에 있는 작은 식물도 풍요가 됩니다. 실로 우리는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하옵나니 그 연약함 때문에 더욱 강하게 붙드십시오. 그들의 기쁨 속에 우리는 기쁨을 얻고 그들의 평화 속에 우리는 안식을 얻습니다. 바꿔서 괴로워하고 죽어서 기뻐하는 그들을 항상 비어있는 빈 그릇으로 하여 날마다 하늘의 은총을 채우시옵소서. 쓰고도 더욱 풍성해지는 샘물로 채우십시오. 우리 목사님들은 바꿔서 괴로워하고 죽어서 기뻐하는 분들입니다. 항상 비어있는 그릇처럼 텅 빈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날 때에 온 교회에 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담임 목사님 황영송 목사님, 부목사님 장한별 목사님,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전도사님들, 그분들을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로 목자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빈 그릇으로 남아서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목회자와 성도들이 만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이 만나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6절부터 38절 말씀에 그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사도 바울은 약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에베소에서는 큰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서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다 회개하며 그들의 마술책을 불태워버리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데미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고발을 당하면서 에베소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바울에게는 이 에베소 교회는 잊을 수 없는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그곳에서 큰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걱정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이 마지막 순교의 길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순교의 각오가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이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에베소를 갈 수 있는 좋은 찬스였습니다. 그러나 그곳까지 갈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이 찾아왔을 때에 그들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면서 교회를 신실하게 지켜주십시오 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우리 20장 2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작별 인사를 마치고 바울과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교회와 장로들이 에베소에서 핍박을 받으면서 그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환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늘 기도했던 것처럼 복음이 세계 곳곳에 전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작별을 슬퍼합니다. 특히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순교를 각오하였기 때문에 이제 바울의 얼굴을 보는 것이 마지막이다. 마지막인 것처럼 작별을 슬퍼하면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배를 타는 그 배까지 장로들이 전송을 하더라.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이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인지 우리의 마음속에 저려옵니다. 그냥 사진을 찍기 위해서 연출을 한 이런 장면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는 진실함으로 맺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직 복음으로 영적 생명을 주고 받았습니다. 서로 생명같이 아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생명까지 드리겠다고 하는 같은 헌신을 그들의 마음속에 갖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바울은 그 사명을 다 할 거야. 장로님들은 그 사명을 다 하실 거야 하는 신뢰가 서로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그렇게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작별을 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 뉴욕 성결교회가 라우브족 선교를 하시게 되면 또다시 뵐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다시 뵙는 것은 힘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친절해 주신 것은 우리 부부가 꼭 보답해야 될 일이지만, 여러분과 개인적인 관계를 갖는 것 때문에 담임 목사님의 리더십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은 목사로서 행해서는 안 되는 목사의 윤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우리 부부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리지 못해도 여러분 이런 점에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부부가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한 4달, 길지 않은 기간이었지만 우리의 작별은 예루살렘 에베소 교회와 바울의 작별처럼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작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한 작별의 말은 20장 18절부터 35절 긴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핵심은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부터 28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의 요점은 4가지입니다. 첫째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가는 것이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바울이 말하기를 모든 사람들이 내가 예루살렘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걱정하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일은 성령님이 지시한 일이십니다. 성령님이 지시한 일을 순종할 때도 환난과 어려움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지시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어떤 환난 앞에서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3가지를 간증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첫째로, 우리들은 염려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승리를 준비하셨을 것이다. 여러분 중에 환난이 있다고 염려가 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승리와 평안을 준비하셨다. 혹 어려움을 닥친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내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환난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다. 아멘이시죠? 그러나 3번째, 주님이 그렇게 해주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그 환난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해주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그 환난을 감사하며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따르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룩한 순교적인 성도들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 요점은 바울의 생애 목적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것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그분의 생애의 목적이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실 바울은 복음만 전하고 다른 직업의 일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어요. 직업의 일을 했어요. 바울은 고린도에서도 일을 했고 에베소에서도 천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가 천막 만드는 일을 해서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그의 생애의 목적은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거를 분명히 하고 살았습니다. 사실 우리들도 교회의 중직자가 되었지만 복음 전하는 것이 나의 생애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목사님들이라면 다른 일을 안 하고 복음 증거하는 일만 하니까 그분들의 생애의 목적은 복음 증거하는 것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본업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증거하는 것을 내 생애의 목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냥 지나치어도 지나칠 이야기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웃자고 얘기해 봅니다. 아주 친하게 지내시는 장로님들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장로님 한 분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장로들은 천국에 가면 목사님들보다 더 큰 상을 받을 거야. 왠지 알아? 우리는 헌금을 내면서 예수 믿는데 목사님들은 사례비를 받으면서 예수를 믿잖아. 이렇게 말했대. 그랬더니 연세가 많으신 장모님이 말씀하시기를 여보게들 그 말은 틀렸어. 우리는 세상 직업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만 목사님들은 세상 직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믿잖아. 누가 더 헌신한 거야? 말씀하셨답니다. 목사님, 장로님 누가 더 헌신을 많이 하는가?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직분이 목사든지 장로든지 아니면 권사, 집사 무엇이든지 여러분 우리는 세상 것을 위하여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 복음 증거를 우리의 생애의 최종 목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의 본업이 있어서 본업에 충실하게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명이 우리의 사명 중에 최고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꼭 마음속에 다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바울의 이야기는 작별 인사이지요.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는 권위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들에게 전하였음이니라. 바울은 그의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를 잠깐 둘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다시 우리에게 와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3차 전도 여행 때는 그곳에서 3년을 머물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 후에 마게도니아 지역을 전도를 하면서 에베소를 갔었는지 안 갔었는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바울은 에베소를 왕래하면서 오고 가면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번은 마지막이다. 더 이상 여러분들을 만나러 오지도 가지도 못할 것이다. 마지막 작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들 가운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지막 작별을 해야 되는
그러한 작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까? 바울은 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지막 작별이라고 생각했을 때 생각나는 것이 하나였습니다. 에베소에는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다. 26절에서 모든 사람들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렇게 말하는데,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아야 할 심판, 그 심판이 사람들의 피예요. 바울은 에베소에 아직까지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안타까움으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우리들의 친척이나 자녀들이나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주님을 신실하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마지막 작별을 할 때에 그들은 우리에게 안타까움으로 어떡할까? 어떡하니? 그 마지막 안타까움으로 남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을 못내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바울이 일만 스스로 위로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위로가 되는 그 부분은 내가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힘을 다해서 증거했다. 이게 자기 자신에게 일말 위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모든 사람들을 신자가 되도록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는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심판은 복음을 전하지 않은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심판입니다. 아방 시절에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아람 군대에게 포위를 당해서 굶어 죽는 고통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밤중에 아람 군대를 다 물리쳐 주셨는데, 이 사실을 성중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고 문둥병자 4사람이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문둥병자 4사람은 우리가 이 좋은 소식을 성 안에 알리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미칠까 두렵다. 빨리 가서 성 안에 이 사실을 알리자. 말씀이 열왕기하 7장 9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써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바울도 복음을 증거할 때 이런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은 힘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마지막 작별 시간이 되었을 때 아직까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많았지만, 한편으로는 나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심판날은 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모두도 세상 모든 사람들과
작별하는 시간이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내가 힘써 살았고, 선교를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힘을 다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지요. 우리는 우리들의 자녀들, 우리들의 친지들, 우리들 이웃들, 세상 곳곳에 있는 사람들을 다 신자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힘써 복음을 증거했다고 하는 고백은 하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교회를 잘 돌보며 성도들을 지킬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말씀이 이렇죠.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바울은 이 말씀에서 장로의 사명을 일깨워 줍니다. 장로는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교회에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교회와 성도를 지키기 위해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직분자들은 그저 나는 교회에 봉사하는 거야, 이 정도의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영적인 책임감을 갖고서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이 사명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성도의 모임,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줄 어떻게 생겨진 줄 알겠느냐? 성도의 모임,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하나님이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이 바로 교회요,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물 좀 마실게요. 한 번만 더 읽어주십시오. 시작.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교회를 세운 것이다. 그러므로 이 교회를 소중하게 보살펴다오.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십자가의 피로 세운 교회, 그냥 세운 교회가 아니라 십자가의 피를 값으로 주고 사신 것이 교회인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 교회는 소중하게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뉴욕 성결교회는 이렇게 소중하게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다녀도 되고 뭐 싫으면 편안하게 딴 데로 가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뉴욕 성결교회는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지키는 한 우리는 뉴욕 성결교회를 지켜야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한 번 더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뉴욕 성결교회는, 크게, 뉴욕 성결교회는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신 주님의 교회다.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 직분자들이 이 교회를 잘 보살피기 위해서 두 가지를 실행하도록 권면을 하십니다. 첫째는 행동을 조심스럽게 행하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바울 스스로도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할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자기는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있다. 여러분, 직분자들이 자기의 맡은 직분을 충성되게 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직분자가 사단의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면 그가 충성되게 행했던 모든 일들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무너뜨리고 말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자는 큰 일을 하는 것 못지않게 자기 자신의 믿음, 자기 자신의 경건을 지키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많은 것을 베풀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본문에 있지 않고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 있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직분자에게 주는 바울의 마지막 부탁은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되어서 약한 사람들을 많이 도우셔야 합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과 같이 이렇게 먼저 말을 하죠. 바울이 이 도움을 베푸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바울 자신이 먼저 어떻게 행했는지를 여러분 기억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33절부터 34절에서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바울은 자신과 그의 동행하는 사람들이 먹을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스스로 일을 했어요. 바울의 직업은 천막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힘든 노동일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 노동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베풀어주며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내 생각이 아니다. 이거는 주님이 말씀하신 바,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기 바울이 말하는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바, 이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주님이 제자들을 전도를 보내실 때 주셨던 그 말씀이에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들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복음을 전파할 때도 이렇게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복음을 전파할 때도 주님을 물질로 섬기는 많은 분들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주님은 어디를 가든지 베풀어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이 꼭 부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베풀며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항상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푸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베푸는 선교가 사랑을 실천하는 선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베푸는 일에 풍성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오늘 바울처럼 여러분들과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신뢰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 부부도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우리 부부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은 우리 뉴욕 성결교회가 아니라 라우 부족 사람들입니다. 나와 아내의 마음이 그들을 떠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부디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 그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입니다. 36년 전 손가락 10개가 다 뭉그러진 문둥 환자 짜모시의 간청, 그 간청이 오늘까지 우리 부부를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짜모시의 간청은 우리에겐 먹을 것도 없습니다. 입을 것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약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가르쳐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가르쳐줄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우리는 은퇴했지만 우리가 아직도 건강한 것은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고,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 우리 부부를 사랑해 주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부부가 마지막 건강이 닿을 때까지, 말을 할 수 없게 되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복음을 전하고 세계 선교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명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특별하게 뛰어난 담임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참 특별하게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목사님들은 그들의 재능과 성품이 뛰어난 것보다도 하나님의 손에 쓰임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새로 부임하시는 우리 목사님도 연약한 막대기, 작은 음식, 보리떡과 물고기, 냇가의 돌멩이, 이것이 되도록 노력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담임 목사님이 스스로 연약한 자리로 내려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에 그분의 왼팔, 오른팔을 잡아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베풀어 주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베풀 수 있는 축복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기업과 가정과 자녀들과 여러분의 심령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와 경건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젊은 신자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일어나서 파송의 노래를 부를 텐데, 저희 부부는 라우부족에게로 가고 여러분들은 뉴욕 성결교회로 가서 하나님을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는 우리들 모두 되십시다. 파송의 노래 한번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부르겠습니다.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지키시리.
있으리 할렐루야.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시니 너는 주의 길 예비되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할렐루야 담대하라 세상 이기시는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해 늘 주시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렇게 주님의 보좌 앞에 섰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뉴욕 성결교회를 보살피고 섬기고 돕는 모든 성도들이 행복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기 위하여서 주님의 보좌 앞에 섰습니다. 우리 부부 그동안 뉴욕교회에서 받은 사랑을 감사하며 이 사랑의 힘을 얻어서 다시 우리 라우 형제들에게로 돌아갈 것을 다짐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령님,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순교와 환난과 어려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달려가는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뉴욕 성결교회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셨사오니 우리 뉴욕 성결교회가 날로 부흥발전하며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여서 500명, 1000명, 5000명, 100만 명이 우리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도록 땅끝까지, 땅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복된 성도가 되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건강하시도록, 평안하시도록, 기름 부어 주시도록,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시도록 예배와 찬양이 감격이 되실 수 있도록 사랑이 넘치어 섬기는 손과 발과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가정 외에 축복해 주시옵시고 자녀들의 믿음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